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의 이 시대적 배경은요, 예수는 그저 사람이다, 사람일 뿐이다 라고, 또 하나님은 결코 육체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던 이단 영지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라고 참으로 위대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이 서론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가 어떤 안에겠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감히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이 진리의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했을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분명히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또 그 속에 생명을 부여하셨죠. 따라서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여기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모든 만물의 이런 이 생명들도, 저와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생명은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유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데 참된 생명은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다 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살아 숨쉬는 그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삶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물론 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 그렇다고 시간 안에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밖의 삶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영원의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도 물론 있다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질적인 개념입니다. 질적인, 무작정 오래 사는 것. 예? 정말 고통의 삶에서 무작정 오래 사는 게 과연 영생이요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죠. 질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은 무조건 시간만 영원히 이루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만은 아니다. 질적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질이 이 지금의 이 차원과는 다르다. 우리의 영혼의 삶은, 우리의 이 참 생명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삶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시간을 보낼 때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이 시간을 보내느냐. 똑같은 1시간, 똑같은 1분이라도 완전히 그것은 다른 것이죠. 옛날에 이런 넌센스 퀴즈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무엇입니까?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이렇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좋다 이거죠.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1시간이 있으면 1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기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한창 우리 사모님과 연애할 때 1시간, 2시간이 그냥 샥 지나가 버려요. 다 경험하셨겠지요. 다 결혼을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지금은 꽤 오래 가죠. 그 연애할 때와 지금의 이 부분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질적으로 얼마나 이 귀한 시간입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하물며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그냥 영원히 주구장창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함께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우리가 그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천국을 상상할 때 뭘 상상하십니까? 보통 이제 천국 그런 거 보면 황금 집이 있고 보석이 이따만하게 박혀져 있고 이런 것들도 많이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천국은 보석과 황금이 있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것,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이 되겠지만 만약 갔는데 내 생각대로 천국이 그렇게 안 보이면 얼마나 우리가 실망하겠습니까? 물론 실망할 리는 없겠지만 우리의 수준에서의 자꾸만 천국을 예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수준에서 내가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물질도 팍팍 쓰고 살 수 있는 거 다 사고, 절대로 이런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을 연습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천국을 연습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국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끊어진 존재는 죽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죽은 목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갔을 때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와 관계 없었던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죽었던 때죠.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를 몰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사실 죽은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더럽다, 저런 죄인들, 저 지옥 가서 마땅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다, 저거 죽은 자들이구나. 우리 주일날 말씀을 증거했듯이 마른 뼈 같은 자들이구나, 불쌍하다, 이들을 살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막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또한 그 불신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좋은 자동차,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신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불신자들을 볼 때는 이건 별 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불신자들의 어떤 형편을 막 부러워하고 또 시기하고 이럴 필요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의 전달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도둑이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이죠.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에게 의지할 대상이 없을까? 뭐라도 의지하면 위로받을 것 같으니까, 뭐라도 의지하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답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곧 빛이라는 거죠. 이 생명은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니 당연히 이 빛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빛 되심을 여러 번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명히 빛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빛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빛이겠습니까?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빛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6절도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비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찌든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보려고 살아가고 있지요.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이 참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창조주의 지극히 밝은 영광과 아름다움과 비교해 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암흑이나 흉물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생각할 때 달은 전혀 빛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햇빛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이 비춰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갈망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옛날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보았던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빛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거죠. 자신의 이 죄악, 우상, 탐욕, 음란, 이 자신에게 얼마나 가득한지를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좀 전에도 이 말씀 이렇게 이 책을 보다가 느꼈는데 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좀 어두워지면 안 보여요. 우리 권사님도 그러십니까? 어두워도 잘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만 어두워지면 이게 침침하다라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참 뭔가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빛이 밝으면 그래도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다, 건강해진다,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온전히 더 깨닫게 된다. 내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삶에서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어떻게 내가 쟤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가 다 드러날 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리고서 그 영광을 보고 자신을 보게 됐을 때 이러한 탄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어떤 한통가 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한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 같이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한탄을 하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의 더러움과 주변 사람들의 죄악만 막 정죄하면서 화로다 너여 네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고 있다 이거죠.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죄인임을 자꾸만 인지하고 자꾸만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야 너 큰일 났다,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계속 이러겠죠.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손가락을 탁 누구한테 가리키면요, 다른 손가락은, 나머지 손가락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리키면 그의 배가 넘는 손가락이 나한테 온다, 이런 말씀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든지 요즘 세상은 마녀 사장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누구에게 탓을 돌리기 위해서 무단히도 부단히도 이 애를 쓰죠. 요즘은 뭐 이제 이 교권 회복을 위해서 지금 막 엄청나게 일어나죠. 저는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랬고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 다 예상했겠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뭐 아이들이 뭐 완전히 머리 꼭대기에 있고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물론 선생님이 막 있고 아이들은 막 이렇게 있고 이런 교육도 정상인 교육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순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막 불거지니까 이제 뭐 마녀 사냥을 합니다. 뭐 금쪽 같은 뭐 내 아들, 내 자식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교수님이 있잖아요. 뭐 그 교수님에게 타켓을 돌려가지고 그 오모 교수님이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얘기하겠는데, 물론 뭐 영향력이 없지 않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꼭 타켓 하나씩 정해가지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럽니다.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잘못했다, 선생님들은 학부모가 잘못했다, 뭐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잘 개선이 돼야 될 터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주님 만나게 되었을 때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J.C.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자. 기껏해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굴욕의 원인이자 매 순간 이 자비와 은혜에 빚진 궁핍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더 많은 빛을 볼수록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절대로 이 신앙의 모습이 내 자신은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뭐 종종 있는데 절대로 우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 애가 있고 자기 자부심이 있고 이런 건 뭐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말자는 것이죠. 다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빛을 주님께서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파악이 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빛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아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할 때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두운 생활에서 거룩한 삶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근데 이 기업은
이 주님의 기업, 즉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된 자들은 주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나의 개인적인 삶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돈을 벌게 되더라, 이겁니다. 나의 흰양명을 위해서 공부하던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게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마인드가 생겨나야 됩니다. 너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 멋진 차를 살 수 있고, 너 좋은 남편, 좋은 부인 얻을 수 있어. 너 이 결혼하면서부터 월세에 살 거야? 너 공부 못하면 지질이 궁상으로 산다. 이렇게만 막 주입시켜서 아이들이 그렇게는 살 수 없지. 그 정도의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옛날에 정말 못 살 때는 그런 것이 어떤 이 동기 유발이 될 수는 있었지만 요즘 다 잘 먹고 잘 살고 부모들도 다 잘 살고 하는데 아이들이 못 살아보지 않은 아이들이 무슨 감을 가지고 그걸 공부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봐도 안 될 얘기죠.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그런 이 하나님의 인재가 될 거야. 넌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 인재가 돼야 돼. 어떤 그런 의식을 불어넣어 줌으로 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새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새 창조, 창조가 있고 새 창조, 이런 개념이죠. 본문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묘사를 의도적으로 병행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첫날, 이 첫째 날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며 창조를 여셨습니다.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날 만든 빛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빛이 아닙니다. 어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발광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발광체인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 만들어졌죠? 창조됐죠?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는 이 개념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즉, 이 빛은요, 혼돈과 공허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심으로 어둠, 즉 이 밤이 물러가게 하고 낯을 오게 만드는 이 구속 역사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만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낮과 밤이 구분이 되는 그런 시작을 말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춰진 이 빛의 발광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첫째 날 만들어진 이 창조하신 이 빛의 발광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발광체가 있어야 빛이 있다고 하는데 발광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발광체입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의 비추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추심을 이렇게 병행시키면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날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잘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튿날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또 35절에 또 보면 또 이튿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43절에 보면 이튿날 하고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튿날 3일과 사흘째 되는 날, 이게 합쳐지면 총 7일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일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까? 예수님의 첫 표적이 나타나고 있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새 창조를 이루시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표현되더라는 것입니다. 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빛깔 나는 포도주로 새 창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창조, 이 구원을 통한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목적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한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우리 신학적 용어를 쓰지요?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창조가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나만 위하여 살던 그러한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중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새로운 창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새 창조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빛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하죠. 예수 믿는 지 1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연수는 막 늘어가는데 더 뒷걸음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어찌되었든 옛날에 이 나의 인생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그 옛날과 지금 현재를 보면 그래도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화되는 과정이 있다 이거죠. 중생받은 자들이 그런 성화의 과정, 한 번에 팍 바뀔 수는 없겠지만 점점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세요 하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이러한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쫓았던 베드로는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이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영광이 비치고 또 그 영광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시고 또 그 영원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